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아멘. 네, 자 그대로 제목 삼았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불론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순서로 따지면 레위, 유다 다음에 스불론이 아니에요. 유다까지는 시간적인 순서인데 스불론은 이스라엘의 10번째 아들이에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9장의 아들의 예언의 순서는 시간적으로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에 관한 이스라엘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루벤, 시므온, 레위 다음에 유다가 위치한 것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루벤에게서는 인간의 죽어있는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예언이었다면 유다에게서 지난주 말씀이었죠.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의 그 예언은 그런 죄성 가득한 인간으로 하여금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엿보이게 하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르우벤, 시므온, 레위로 대표되는 모든 죽어있는 자들이, 그래서 살아나야 하는 자들이 유다, 너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에게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유다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목을 잡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 라는 예언을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원수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다가 목을 잡아서 완전하게 폐퇴된 원수가 누구예요? 궁극적인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뱀, 나시, 악의 문제죠. 뱀에게 인격적인 동의를 한 인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게 인격적인 동의를 해서 죽어있는 그 인간을 살리시느라고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기사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물었죠. 아담은 여인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 같지만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인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여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뱀이 나를 깨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우시가 나를 깨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우시에게는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나우시에게는 바로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라는 원시복음이, 성경은 모두 복음의 이야기인데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노골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처음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원수 대적자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나는 뱀, 나시,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여자, 뱀이라는 역순으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 그 악의 근원이 뱀, 나시,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유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너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아달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재반복하고 있는 복음의 반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12아들을 향한 유언을 출생의 순서부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유다까지는 그 순서가 출생의 순서와 같아서 이스라엘이 출생의 순서대로 유언을 하고 있나라고 착각도 할 만한데 스불론을 향한 언급부터 이것이 출생의 순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스불론은 순서로 따지면 레아에게서는 6번째 아들이고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전체로 따지면 10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5번째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 다시 한번 레아가 어떻게 아들 낳았는지 생각해 보시죠.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닫으세요. 일단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자 라헬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라헬이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단과 납달리를 낳죠. 그래서 단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전체적인 아들의 순서로 따지면 5번째와 6번째 아들이에요. 라헬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레아 현재는 단산되었잖아요. 레아도 자신의 여종 누구예요?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갓과 아셋. 7번째와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합한채 사건이 등장하죠. 장남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 정력제라고 그러죠. 정력제를 구했어요. 그 정력제를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단산된 상태니까. 그랬더니 라헬이 이 소식을 듣고 언니에게 와서 그거 내 거다라고 하죠. 달라고 하죠. 라헬이 오늘 밤에 야곱이 내 남편이 언니의 침상에 들 거야 라고. 남편이 무슨 공도 아니고 남편과 레아의 그 동침을 허락을 하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스불론과 이사갈이 아니라 제가 일부러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불론이 이사갈보다 뒤에 나왔다고요. 합한채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산되었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합한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다시 아들을 주셨는데 먼저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스불론 주셨단 말씀입니다. 레아의 소생으로는 이삭이 5번째 또 스불론이 6번째이지만 이스라엘의 전체 아들의 순서로는 이삭이 9번째 스불론이 10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누구예요? 요셉. 12번째는 베냐민.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흥미롭게도 창세기 49장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유언의 기사에서는 이사갈과 스불론의 순서가 아니라, 그죠? 또 순서가 또 바뀌어서 나오죠. 합한채 사건 이후에 이사갈, 스불론으로 이렇게 이 순서로 나왔는데 다시 이스라엘의 축복의 예언 속에서는 스불론이 또 앞서서 나오고 있죠. 계속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앞서는 차자에게 장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그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서두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49장의 유언의 기사는 시간적 태어남의 순서도 아니고 또 어머니별로 묶인 것도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영적 현실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다 교회란 말이죠. 물리적인 교회 말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창세기 49장에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자, 교회의 영적 현실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잡고 간다면 교회의 영적 현실은 뭐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와 같이 죄성 가득한 여러분을 주께서 살리시고 유다로 말미암아, 그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 실상이죠. 자, 그 가운데서 유다 다음으로 언급되는 스불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데 스불론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인간적으로는 야곱의 가정사의 아픔을 담은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남편, 아들 다음에 대한 레아와 라헬의 어떤 쟁탈전이었잖아요. 굉장히 쓴마음, 쓴뿌리가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레위는 뭐였다고요? 내 남편이 나와 이제는 연합하리로다. 이런 레아의 쓴마음이 담긴 이름이란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정사의 아픔이 담긴 이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담긴 이름. 그 레위가 하나님과 연합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이름보다 더 제사장의 직무를 나타내는 이름이 어떻겠어요? 스불론은 동생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레아가 5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은 후에 레아의 육신, 레아의 몸으로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레아가 또 누구를 또 낳아요? 디나, 딸 디나를 낳고 레아는 이제 완전하게 단산됩니다. 자, 창세기 30장 19절로 20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6째 아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이제는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살 거야 라고 하고,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그의 이름을 뭐로 지었다? 스불론이라 지었다. 그러니까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나와 함께 산다, 함께 산다, 거주한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거하다. 네.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거주한다라는 의미가 스불론이에요. 복된 이름이죠. 함께 거하다, 거주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스불론이라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주한다라는 이름의 스불론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다 다음에 등장할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즈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배가 쉬는 항구가 되고 그의 경계는 시돈에 이르리라. 자, 유다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유다를 향한 예언은 유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로다. 그죠? 이름처럼 예언하고 있었죠? 근데 이 스불론도 이름처럼 예언하고 있죠? 네, 이름처럼 거주에 관련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거주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해변. 네, 배와 관련된 곳. 그리고 그 경계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겁니까? 시돈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의 경계에 대한 유언을 스불론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을 향한 유언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향해서는 죽음의 증상으로 가득 찬 인간의 현실을 폭로하고요. 그 다음에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한 원수의 목을 잡은 유다에 대한 유언이고요. 그 유다로 인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와 같은 죄상을 절감한 이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 스불론의 이야기는 이 맥락으로 본다면 뭐와 관련된 것일까요? 시므온, 레위, 이 르우벤과 같은, 난 정말 죽은 존재 맞네.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죄성이 나한테 있네. 나 하나님 저 어떻게 살죠? 라고 자신의 비참함을 절감하는 자에게 유다로 예표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관점이 바로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복음의 전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복음의 전파에 관한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불론에 관한 유언에서 이 배로 번역된 단어가 오니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우리말로 배라고 번역된 이 오니아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뭘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배들. 네, 배가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의 배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배들일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죠. 복음 전파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에요. 그럼 그 복음은 여럿이에요? 하나예요? 네, 복음은 하나죠. 네,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세요. 네, 복음은 하나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은 당연히 여럿이죠. 르우벤으로부터 시작되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로 예표되는
이 인간의 죄성, 또 원수 대적자, 또 사단으로 말미암은 이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종식되었죠. 유다에 대한 예언은 이런 거였죠. 유다,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가 원수 대적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움킨 것을 찢고, 한번 사자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그 어떻게 다른 동물들을 제압하는지. 움킨 것을 찢고,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올라갔도다. 누가 이긴 거예요? 사자가 이긴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또 암사자 같도다 라고 하면서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배, 오니아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오니아는 복음 전파자들, 복수라고 했죠. 오니아, 배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사자, 새끼, 다 단수예요. 숫사자, 단수예요. 암사자, 단수예요. 모든 사자가 다 단수란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것이 당연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들은 다수죠. 저만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도 증거한다 말씀입니다. 자, 스불론을 향한 유언 중 이 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배, 오니아라는 말은 일반적인 바다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배를 뜻할 때 이 오니아를 사용해요. 배들. 그럼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방주는 배예요,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오니아가 아니라 테바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산자예요, 산자. 이 테바가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가 유대의 그 사내 아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의 부모님이 아기 모세를 어디다가 담아요? 갈대 상자. 여청을 발라가지고 아기 모세를 담은 상자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 그리고 교회가 또 방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주는 그 어디로 향하는 목적을 가진 유영하는 의미로서의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뭐냐 하면 죽음으로부터 보호된 상자를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테바예요. 물로부터의 죽음에서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나머지 식구들은 살았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방주인 거예요. 방주가 교회인 것이고 그리스도 아닌 것이죠. 테바는 보호, 구원을 상징하는 네모난 상자의 의미가 강한 반면 오니아는 말 그대로 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는 이동이죠. 어딘가로 가는 거죠. 이동 수단으로서의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너는 니느웨로 가서 도시의 이 악이 너무 크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거라고. 회개하면 너희가 살 거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복음을 요나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할 때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스페인으로. 여기서 이 배, 오니아입니다. 그런데 결국 요나는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고래가 아니에요.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3일 있죠.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고요.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거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말 안 들을 거를 기대를 했어요. 이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나 전하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전하라고 하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말을 듣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죠. 지금 제가 지금 스불론에 관련해서 지금 요나까지 지금 보잖아요. 이 요나가 스불론 성읍 출신이에요.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요나 할 때 이 가드 헤벨이 스불론의 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스불론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변 나오죠? 해변으로 번역된 단어가 호프라는 단어인데 오늘 처음 쓰였습니다.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스불론은 배를 대는 해변에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해변을 뜻하는 호프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쓰였고 헬라어로는 파랄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파랄리오스가 나오는 누가복음의 말씀, 단 한 번 나오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불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미원이 어떤 것인지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시돈 나오죠?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네, 파랄리오스에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네. 여기서 이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스불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유언에서도 시돈이 언급되죠. 자, 복음 전파의 의미에서 스불론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 전파가 어디까지 증거된다는 거예요? 시돈까지. 그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해안 이 파랄리오스와 관련된 기사에서는 예수님께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들 중에 유대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들으러 왔다라는 거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스불론을 향한 예언과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시돈과 두로는 당시로 따지면 문명적으로 번영한 최첨단의 도시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설명하는 말로 누가복음 기자는 두로와 시돈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데 시도와 두로는 문명적으로는 번화한 최첨단의 도시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상의 땅, 바알 신앙이 팽배한 지역으로 인식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자가 이 글을 썼을 때 유대인들은 대본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 문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질적인 복음을 붙들지 못하면 지난번에 제가 스리랑카에서 힌두교 집에 그 시바 여신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도 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복음의 의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본질적인 그리스도 신앙을 붙들지 않은 사람이랑 하등 차이가 없는 것이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의미로 본질적인 복음을 붙들지 못하면 피상적인 여호와 신앙이나 이방 시돈과 두론 사람들의 신앙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가식적인 예배 행위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에 취하지 말고 죽은 너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을 언급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서 말하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지금 제가 오늘 주부에 지도해놨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라신 있죠? 네. 그 옆에 벳세다 있죠? 네.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도시예요. 이스라엘은 크게 지역으로 따지면 유다 지역,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나뉘는데 그 갈릴리 지역 안에 벳세다와 고라신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들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위에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지중해 해변가에 두로, 그 위에는 시돈.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이 지금 있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요나서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벳사다에서도 왔겠죠? 고라신에서도 왔을 거예요. 저 밑에 사마리아 땅에서도 왔을 겁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뽑으신 기사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 파랄리우스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이 해변, 파랄리우스, 수불로를 향한 예언의 기사에서 호프, 해변, 이 해변이 신약에서는 단 한 번 파랄리우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서 스불론의 기사에 언급되었던 시돈, 해변,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3년 전에 스불론 설교할 때 스불론, 이사갈, 단을 합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갈은 굉장히 짧게 했었고 단을 비중이 길게 했었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살피면서 스불론을 짧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불론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스불론의 말씀만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뽑으신 기사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는 장면에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 파랄리우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스불론의 예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관한 예언의 기사에서 나오는 해변은 물리적으로는 시돈과 두로가 있는 지중해 해변까지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갈릴리 바다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해변과 지중해 해변을 아우르는 것이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과 관련된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물리적인 해변을 넘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전파에 관한 예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해남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땅끝이 뭐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땅끝은 여러분의 친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있죠? 그들이 땅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시돈과 두로 사람도 땅끝이고, 그죠? 벳세다와 고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땅끝이죠. 그래서 이 스불론에 관한 예언의 기사는 땅 끝까지 미치는 복음의 전파에 관한 예언의 기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스불론에 관한 복음의 전파가 신약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이 전파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까지 또 언급했는데요. 갈릴리에 대해서 좀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계속 지금 스불론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여기 지도 보시면 그 12지파의 가나안 점령에 관한 지도 보시죠. 여호수아 시대 때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지도거든요. 스불론 땅 옆에 뭐가 있어요? 이사갈 있고요, 그죠? 이사갈 위에는 납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신약에서는 다 뭡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구약의 그 스불론과 관련된 지역이 신약에서는 어디라고요? 갈릴리라고요. 계속 스불론, 갈릴리 연계해서 성경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붙으셔야 되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렇잖아요. 그 땅끝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는 사람, 그들이 바로 땅끝이라고요. 그들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그 빛을 못 본 사람들이니까 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스불론 해변, 그죠?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다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어부인 시몬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람으로 어부로 내가 삼을게 라고 하시면서 제자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호수아 19장 10절로 16절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스불론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시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스불론 지파가 제비 뽑기로 할당받은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요. 갈릴리 사람.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 예수님께서 저 안에서 모욕과 폭행과 수치를 당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70절 마가도 또 이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죠. 또 부인하더라.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라는 것을 부인한 베드로의 기사를 마가도 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임이라. 네. 계속 갈릴리 사람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있는데 디아스포라들이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갈릴리 사람, 네,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에 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단 말이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그 언어가 엄밀히 얘기하면 통합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의 기사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 스스로 죽는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분열시키셨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하나된 언어로 통합되는 건데 그 디아스포라들이 듣기에는 다 제각기 난고방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본래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내가 일본에서 왔으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가 듣기에는 이들이 일본말로 하나님을 찬미하느냐? 나는 미국에서 왔는데 이들이 영어를 모를 텐데 어떻게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국어를 은사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로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어를 하나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들은 그것이 자기의 난고 방언을 들렸다고요. 여기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놀라서 어원이 벙벙해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은 갈릴리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최초의 복음 전파자였음을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서 원문에서 이 갈릴리 사람이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겠어 복수겠어? 복수죠. 네, 복수예요. 우리말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있죠. 네, 복수예요. 아까 오니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말로는 배라는 단수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은 배들.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복수죠. 스불론을 가리켜 오니아 배들이라고 기록한 것과도 맥락이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배들이죠. 복음을 증거하신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스불론과 관련된 유언과 관련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면 여러분도 성경이 말하는 배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갈릴리 사람들이죠. 네. 놀라운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불론의 경계가 시돈까지였더라 라고 이스라엘이 굳이 경계를 시돈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돈 입장에서 본다면 시돈은 또 땅끝이죠. 해남의 땅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땅끝이라고요. 그들이 시돈이에요. 흑암에 앉은 자들. 자, 그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스불론이 자신의 경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틀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경계가 스불론이니까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스불론의 경계가 땅끝 자기니까 그 시돈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경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돈 입장에서는 스불론과 경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말하는 스불론의 예언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배들이고 여러분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접해 있는 시돈, 여러분과 경계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인생의 젖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스불론도 아니죠. 그죠? 왜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경계를 이룬 스불론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이.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스불론의 예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우리야 베드도 아니고 그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과도 여러분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각각의 지경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이기를 바라시고, 그죠? 스불론 사람이기를 바라시고, 또 그리스도인이시기를 바라시죠. 어쩌로 정말 하나님께서 야 너희 갈릴리 사람 맞다고 스불론을 향한 예언이 너희와도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이 물리적인 먼 곳이 땅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영원한 멸망에 치닫는 그들이 땅끝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그들에게 있어서 접경을 이루는 스불론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갈릴리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모두 생각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바라볼 수 없었는지, 얼마나 저희가 속으로 힘느꼈는지, 얼마나 탄식했는지 저희의 삶의 지난 시간으로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군가에게 경계를 이루는 삶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르는 땅이라면 우리와 경계를 이루는 이들은 시든 땅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스르는의 유언과는 스르는을 향한 유언과는 관계없는 이들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갈릴리 사람과도 관계없는 이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은총을 풀어주셔서 스르는을 향한 예언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갈릴리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